성경은 하나님을 옹기장이로 비유한 곳이 있습니다. 흙을 빚는 일을 하는 분이지요. 그리고 우리를 진흙으로 비유합니다. 부드럽고 무르고 잘 구부러지는 진흙이 좋은 진흙이지요. 그래야 옹기장이 뜻대로 진흙으로 어떤 모양을 잘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시련,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시련은 성장과 발전의 기회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시련을 통하여 나의 모난 부분이 다듬어지고 구부러진 곳이 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련 없이는 또한 발전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그토록 괴롭히고 싸우게 하는 대상, 오히려 그 대상이 우리를 더 높은 단계로 인도해 줄 도약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들이 우리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시련을 바라보는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시련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 태도에 따라 도약대가 되기도 하고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믿음의 시련이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빚어주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오히려 그 시련을 기쁘게 받아들여라. 긍정적으로 그 시련에 너희가 응답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련을 만날 때 마음을 굳건히 하고 우리가 더욱더 믿음에 서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엊그제 날씨가 상당히 추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겨울로 들어가려나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밤 따뜻하게 푹 잠을 잘 자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도 든든하게 먹었어요. 그리고는 두꺼운 오리털 잠바를 딱 입고 집을 나서면 밖에 날씨가 웬만하게 추워도 끄떡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속에서 에너지가 넘치는 거예요. 밥도 잘 먹고 따뜻한 옷으로 몸을 딱 보호하니 뭐 이 정도쯤이야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근데 반면에 지난 밤에 보일러가 고장났는지 추위에 밤을 제대로 잠을 못 잤어요. 잠을 설쳤어요. 너무 피곤합니다. 아침도 늦게 일어나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공복입니다. 빈속에 그리고 급하게 또 옷을 입고 나가는 대충 차려입고 출근길에 나섰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추위가 장난 아니게 느껴집니다. 아이고 죽을 것 같아요. 너무 추워요. 뼛속에 시려옵니다. 너무 추워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똑같은 그 날씨, 똑같은 그 추위의 날씨에 이 두 반응이 다른 것입니다. 이 정도쯤이야 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 또 어떨 때는 야 추워 죽겠다 라고 반응할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날씨는 같아도 그 사람의 몸의 컨디션이 어떠한가입니다. 몸이 컨디션이 좋고 내면의 에너지가 넘치면 외부의 추위가 그렇게 힘들게 여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똑같습니다. 인생의 시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의 상태가 어떠하냐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삶 속에서 겪는 이 시련, 그 시련을 대하는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떠하냐 하는 것입니다. 강건하고 굳건히 서 있으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당할 수 있는 어떤 고난의 최고점, 이런 고난을 다 당한 사람의 예가 성경에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당한 고난의 종류를 보면 한 가지만입니다. 이 한 가지만 당해도 어려운 고난인데 이 고난을 그는 세트로 당합니다. 수많은 고난을 다 겹겹이 그가 다 겪습니다. 그가 당한 고난과 고통, 시련, 대충 이런 것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감옥에도 많이 갇혔습니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매도 많이 맞았습니다.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 또 유대인에게서 39대 맞는 태형을 5번을 당했습니다. 몽둥이로 3차례를 맞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적도 있습니다. 배가 난파된 적도 3번이나 겪었습니다. 밤낮을 망망대해서 표류한 적도 있습니다. 여행을 하는 동안 강물의 위험, 강도들로부터 오는 위험, 그리고 오히려 자기 민족들, 동족에서 받는 위협, 그리고 또 이방인들에게서 받는 위협, 도시에서 당하는 위협, 황량한 광야에서 당하는 위협, 바다에서 또 거짓 신도자들로부터 겪는 위협, 그리고 수고하며 그 선교일에 애쓰며 몸에 진을 빼고 또 잠 못 들어 밤을 샌 적도 여러 번 있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굶기도 자주 하고 추위에 떨고 또 헐벗는 고통도 당했습니다. 또 이것들을 다 접어두고라도 날마다 자기가 복음을 전하여 세워 일으킨 그 교회들이 제대로 성장하며 그 교회가 제대로 지금 자라고 있는가 하는 그런 염려에 마음이 짓눌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다 바울이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오늘 여러분이 한 가지 종류만 당했더라도 우리가 평생 트라우마로 남을 일입니다. 39대 맞는 태형을 5번 당했대요. 유대인들은 40번까지는 안 때린답니다. 왜? 완전수라서. 그래서 거기서 가만 하나 39대를 때린대요. 사람이. 태형입니다. 그게. 그렇게 맞는 것을 5번이나 당했어요. 여러분과 한 번 당하면 어떻겠습니까? 평생 트라우마죠. 억울하게 잘못도 없는데 39대의 매를 맞았어요. 그럼 들어눕죠. 며칠간은 꼼짝도 못합니다. 이런 일, 강도를 당하고 난파를 당하고 굶어서 밥을 못 먹어서 추위에 떨던 적, 이런 수많은 일들을 그는 선교하는 그 시간 동안에 다 당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한 개인이 이렇게 많은 일을 당한 것 참 드물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바울의 이런 일을 대단치 않게 여깁니다. 왜요? 바울이니까. 바울이니까 뭐 그런 거지 뭐 그런 넘겼겠지. 여러분 근데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입니다. 배고프면 배고프고 잠 못 자면 힘들고 배가 난파를 당하면 절망과 두려움을 겪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면 그 마음에 두려움을 느끼고 긴장감을 가지고 태형을 받으면 몸에 피가 나고 살이 터지고 멍이 듭니다. 똑같아요. 그는 외계인이 아닙니다. 또 가공의 인물도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이 현실의 삶을 살았던 한 인간입니다. 더욱이 바울이 골리앗같이 거대한 장수가 아니잖아요. 그에 대한 기록 보면요, 성경 외에 바울의 어떤 그 모습을 기록한 기록들을 보면 그는 오히려 왜소합니다. 자그매요. 키도 작아요. 그리고 별 볼품 없는 사람으로 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으로 연약한 사람이죠. 그가 이런 고난을 당했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그와 우리의 차이를 가지게 하는가? 뭐가 달랐는가? 그것은 그의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의 내면이 우리와 달랐다는 겁니다. 그런 고난을 당했던 그가 고백합니다. 우리는 사방에서 압박을 받아도 눌리지 않으며 난처한 일에 빠져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당해도 버림을 받지 아니하고 매를 맞아 넘어져도 망하지 않습니다. 그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이야기합니다. 질그릇에 보화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질그릇 같은 우리의 몸에, 우리의 영혼에 보화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보화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모시고 있기에 그가 나의 힘과 능력 되시기에 내가 이 모든 시련을 이긴다고 바울은 고백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바울과 우리의 차이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들리고 여러분이 방황할 때 나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살고 있는지, 하나님을 나의 좋은 아버지로 내가 의지하며 살고 있는지 말입니다. 상황이 좋아지기를 기다리지만 말고 먼저 내 마음으로부터 굳게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멘탈을 부여잡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하신다. 인도하신다고 하셨다. 지켜주신다고 하십니다. 응답하리라고 하십니다. 고쳐주신다고 하십니다. 용기를 내고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일어서야 합니다.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이제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수많은 전쟁을 치를 그 일들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두려움도 있을 겁니다. 긴장감도 100배가 높아지겠죠. 그리고 압박감이 심할 것입니다. 최고조에 달합니다. 그 또한 인간입니다. 전능한 인간이 아닙니다. 한 인간입니다. 오늘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뭐라 하십니까? 여호수아서 1장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마음을 지극히 담대히 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의 마음을 극히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주겠다라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알으셔야 합니다. 킹 제임스 번역본은 1장 7절 이렇게 번역합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심히 용감한 자가 되어. 여러분, 강하게 하고 용감하게 하는 주체가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수아 자신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여호수아야, 네 마음 강하게 먹어. 용감하게 마음을 먹어. 굳세게 해. 그리고 가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감하게 먹어야 합니다. 스스로가 자기를 다독이셔야 합니다. 스스로 정신의 끈을 잡아매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합니다. 스스로가 마음을 여러분 다독이시고 붙잡으셔야 합니다.
그럼 그렇게 합니다. 야, 그건 일반 사람도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를 붙드시며 나를 인도하시고 내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근거로 하여 그 믿음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다독이는 거예요. 다독임의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를 믿음으로, 그의 도우심을 신뢰함으로 스스로가 마음을 다독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신앙인들의 마음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 겁니다. 성령이 그 마음을 감동하시고 성령께서 그 마음을 붙드심으로 우리 스스로의 능력을 넘어서는 하늘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서 우리가 담대한 용기 있는 인생을 살도록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스스로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자신의 마음을 관리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서 1장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행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오르나 저르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 형통하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길을 여신다는 거예요. 일이 다 풀려진다는 겁니다. 다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실제 가나안 땅 점령을 보면 그들은 전쟁하고 용감하게 나아가면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함으로 여리고 성을 돌고 그렇게 했더니 성이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용감하게 나갔더니 적들이 다 도망갑니다. 하나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을 열어주시고 길을 만들어주시고 일이 되게 해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전진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나가는 여호수아의 처지나 우리나 똑같습니다. 닥치지 아니하는,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날들 향해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 마음을 강하게 먹어, 너 담대하게 먹어, 용감한 마음을 가져, 마음을 굳세게 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형통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와 아주 가까운 분인데 결혼한 그 맏아들이 이제 갓 태어난 아주 어린 아이를 남겨두고 스스로 먼저 세상을 떠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날벼락 같은 일이고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이죠. 엊그제가 그 아들을 보낸 지 1주년이 되는 그 날이 되어서 사돈과 함께 모여 식사도 하고 또 이렇게 모임을 하게 되었나 봅니다. 1년이 지났지만 먼저 간 그 아들의 그 장모님은 슬픔에서 아직도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너무 충격이었고 아직도 헤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정작 먼저 아들을 보낸 그 엄마의 얼굴은 밝은 얼굴로 오히려 사돈을 격려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돈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그렇게 밝은 얼굴을 할 수 있느냐, 너무 신기해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아들을 먼저 하늘로 보낸 엄마의 마음이 밝을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지요. 그 일이 있고 너무 충격을 엄마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신과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공황 상태가 어디가서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충격이 헤어날 수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죠. 너무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 충격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충격이겠죠. 근데 주변의 도움과 또 스스로가 신앙으로 이 일을 극복해 나갔습니다.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또 어떻게든지 기도하고 어떻게 예배에 참석하고
그 노로 간 거예요. 그 지난 시간들의 수고를 또 우린 들어서 알지요. 지금도 여전히 신앙으로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돈이 볼 때에 아들의 어머니 얼굴은 밝게 보이는 겁니다. 심리적으로도 많이 안정이 되고 일상을 살아가는 이 삶이 이제는 처음 같진 않고 나아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충격은 현실이고 그 고통과 절망을 깊이 있게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 누구든지 그 어려움을 당하면 다 데미지를 입는 것입니다. 근데 현실의 문제와 어려움이 그 충격과 슬픔과 고통을 준다고 마냥 거기에 빠져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머니의 삶도 다 망가지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이겨나가야 되죠. 우리의 과제는 이겨나가는 겁니다. 이겨야 합니다. 그 어려움을 어머니는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주를 붙들고 나아가며 그 어려움과 그 고통과 그 절망들을 극복해 나가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랜 세월 신앙을 살아오며 신앙의 삶을 살아온 신앙인의 고백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신앙인의 고백입니다. 내가 무엇을 붙들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나의 도움이 온다. 하나님을 붙들고 그분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분의 약속을 내 마음에 붙들고 그것을 기억하며 그것을 주장하며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삶의 시련과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시련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 능히 절망하고 슬퍼하고 고통받을 수 있는 그 시간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격려합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십시오. 오늘 여러분, 주께서 우리의 심령을 도우시고 우리 인생의 길을 열어주사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